네, 이제 금요일 철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이 아버지 정말 올리는 손 높이 들고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나와서 아버지 예배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아멘을 화답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깝게 더 하나님한테 천천히 아버지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모세 얘기를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모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광야로 인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세 얘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인도해내고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도할 때마다 그 심판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하셨고 바로가 이렇게 행동을 할 거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세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를 잘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세한 하나님의 그 이해를 세세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알려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항상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 우리가 남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행동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뭘 행동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끌려다니는 일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합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외에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성도들하고 모든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를 힘쓰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있는 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잠자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깨어 일어나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물이 포도주를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런 큰 틀의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전체를 읽지 않고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의 믿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은 언제 처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그때 알 수 있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되리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어찌됐던 보면은 상대적으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나오는 이야기가 별로 사실은 없죠.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정도로 나오는데 오늘 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예수의 어머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대요. 혼인잔치에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도 계시고 그 제자들도 홀리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첫 청함을 받고 이제 혼인잔치에 간 거죠. 그런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참 미안하죠. 예수님의 결혼도 아닌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뭐였다고 얘기해요? 없대요. 우리 잔치도 아닌데 내가 이 잔치 주인도 아니고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도 아닌데 아무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도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안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에 있어서 거기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데까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후로는 뭐 얘기 안 나오죠. 하인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시켰더니 물을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와 너 진짜 너 괜찮은 사람이구나 끝까지 좋은 포도주 내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본 거예요. 우리가 왜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있어서요 문제를 만나요.
문제가 생겨요. 네,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늘 생기죠. 우리가 문제를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무엇하죠? 하나님 앞에 네, 기도를 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제 삶에 늘 문제가 생겨요. 네, 막 문제가 뭐 사방으로 생기죠. 없는 날이 없어요.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문제 생겨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한참 잔치가 막 성대하게 열리는 날이에요.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데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뭐 시각적으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쉽게 보자고요. 가볍게 보자고요. 어쨌든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잔치에서 손님을 계속 대접을 해야 되는데 손님을 접대할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잔치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막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나 지금 먹고 잘 먹는 거 갖고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빈곤해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잔치집 뭐 결혼식장을 간다던가 장례식장을 갔다던가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7, 80%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거기 음식이 맛있더라. 뷔페가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 가나에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다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요?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여기서 왜 성경은 다른 사람들, 자 어머니 예수님의 이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를 제외한 외 나머지 사람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이 혼인잔치를 연 사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뭐 어쨌든 어떠하든 방법을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혼례의 신랑도 아니고 그 잔치와 상관도 없이 초대받은 손님인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없는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요.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 이것이 뭘까요? 마리아가 한 행동,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 행동,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것이 신앙생활에 관련돼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어떠한 모든 것을 막론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를 아뢰는 거냐면 우리의 어떠한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말씀하는 것,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론 앞으로 내가 앞날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내 앞길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요즘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내 신앙이 자꾸 나약해지고 내 신앙이 자꾸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 힘을 주세요. 그것이 신앙적인 내용이 됐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일상에서의 필요가 됐든 어쨌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 그 일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남의 집 혼인잔치에 간 예수님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간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 얘기한 이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얘기하면은 내 필요가 아니죠. 이 잔치가 나하고는 굳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지, 중보기도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아뢰면 내 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뢰주면 중보기도. 아무튼 그런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을 정확히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예요? 누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빌지 않아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밖에 없어요. 기도에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예요? 지금 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를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선.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경계. 믿음의 지혜는 선을 넘거나 경계를 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런데 이 문제를 안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는 해요. 왜냐면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들고 어떤 얘기할 때도 없고 어떻게 내가 막 방법이 없고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정말 우리의 문제를 갖고 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 보면 내 속에서 수많은 내적인 음성들이 들리죠. 이게 되긴 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다고는 말하지만 계속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해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읽어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딱 한 곳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포도주 없대요. 포도주 떨어졌대. 쟤들한테 포도주 떨어졌다. 이 한마디밖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보다 육신 어머니인 마리아는 혼인잔치에도 우리의 인간의 상식상 더 많이 가봤을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면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경험적인 지식으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삶의 지혜와 지식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떨어졌대, 이건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대해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그 자리에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 여전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딸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선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현장의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지를 그 경계를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한 것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토스해줬다는 거예요. 맡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누구네 옆집 아무네 걔네 집에 가면은 남은 포도주가 몇 동이쯤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네가 갖다 줘라 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아니라 그냥 딱 그 문제만 예수님 앞에 아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필요만, 그 상태에 필요만 아랬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몫이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누굴 만나볼까?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던져드리고 자기는 그 일로 끝이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쓰이지 않았어요. 이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냥 평범하게 장성 우리와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서 또 물이 떨어졌던 포도주가 물이 변화된 포도주로서 그 혼인잔치가 잘 마치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 아들 예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거야 알고 있었을까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이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잠깐씩이라도 기도할 때이든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했던 이 간결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낼 필요가 없다고요. 방법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아뢰는 것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긴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문제의 짐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속 옆에서 내가 살아보니 야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돼. 묘책을 생각해내야 돼. 방법을 강구해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 호들갑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인때 이르기도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할지 모르나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 문제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난 이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딱 하나예요. 뭐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뭔가 비결이나 비법이나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오늘 얘기를 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오늘 이 믿음의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염려도 같이 끌어안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와 함께 근심하지 않냐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불안하지 않냐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나
낙심하지 않냐는 거죠. 여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더라, 혼란스러웠더라, 안절부절 못하였더라, 근심하였더라, 불안해하였더라, 아무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포도주 떨어졌대. 끝. 하인들에게 뭐라고요? 시킨 대로 해. 누가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기도를 길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기도와 간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문제 앞에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할까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오늘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제가 오늘 집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나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내가 높이고 내가 가르칠 거야. 그만큼 음성을 딱 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퍼뜩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랬어요. 왜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걸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었나 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져 주신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감사보다 앞서던 생각이 내가 염려하고 있었나 보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 제가 염려했었어요? 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이들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나요?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물어볼 것이 없어요. 왜요? 그 마음이 같이 왔다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음성을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염려했던 건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그 음성 정말 스치듯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음식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려고 지금 기억이 나요. 프라이팬을 꺼내서 닦고 있는데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내가 세우고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내가 가르쳐서 내가 높이 세울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기도할 때 한번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도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는 염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염려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이후로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어요. 네, 말끔히 해결된 거예요. 말끔히 해결됐다는 것은 결론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해결됐다고 말하는 거냐면 그 이후로 그냥 그 문제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렇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포도주 좀 채워줘라 라고 하셨어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채워줘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얘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형편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 가서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토론을 좀 해보자.
변론해보자.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좀 어떻게 하면 괜찮을 것인지 가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와서 내일 이맘때 다시 만나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이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쉬운 문제이냐 어려운 문제이냐 까다로운 문제이냐 그렇지 않은 문제이냐 그것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나님이 이거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좀 들어주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 시간의 주인이 누군데요? 그 시간의 주인은 주님 아니신가요? 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서요. 근데 그 시간의 주인은 시간을 누가 가지고 누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왜요? 다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느냐면 감사가 언제 나오느냐?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신뢰될 때 감사함이 나와요. 하나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신뢰돼요. 믿어져요.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감사가 안 되는데도 감사해라, 감사 연습을 해라, 감사의 훈련을 해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고 있는 가운데에도 내가 때로는 막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곁길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일하고 가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일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 못해 먹겠어요. 나 이거 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놓아버릴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저희 시골 어머니가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앉아서 보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의 반응이,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열의 8, 9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말의 뉘앙스. 믿고 싶은 거예요. 원장님이 기도해 주는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신, 아멘, 그렇죠 하는데 마음으로는 반신반의예요. 되겠어? 쉽게 얘기해서 용하다고는 왔는데 되겠어? 라는 내 안에 불신이 있는 채로 기도를 받고 가요. 그런데 누구만 안 흔들려요? 그 일에 아무도 상관없는 우리 어머니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만 안 흔들려요. 가봐, 잘 돼. 가봐, 나을 거야. 가봐,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뢰하니까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누가 선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포가 아니에요. 막 예배의 인도자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들으면 알아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나온 선포인지 많이 배우고 익숙해져서 입 바른 소리로 하는 소리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얘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잖아요. 그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기억나시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몇 번 몸을 씻으라 그래요? 한강 말고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요단.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퍼뜩 생각났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냈는데 나만이 어디 강물에 몸을 담가서 문둥병이 나왔죠. 그랬더니 저희 반, 제가 가르쳤던 유치부 여자 똘망똘망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강이요. 요단강에서. 몇 번을요? 7번. 7번의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다.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믿음의 기도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웃긴 거예요. 시골에 매주 내려가서 보면 정말 그 사람 막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응답을 막 아멘 아멘 하고 믿어야 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고 꼭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고 정작 저희 어머니만 믿고 있어요. 그 얘기를. 네, 가봐 괜찮아 문제없어 언제쯤이면 될 거야. 그렇게 고쳐주신대잖아. 믿어. 가요. 누구만 평안히 가요? 저희 어머니와 혼자 평안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도 전화를 와요. 집에 가가지고도 도착해서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요 녹취를 떠갖고 가자 아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기도받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았는데 집에 가는 그 길 가운데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 거품처럼 그게 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 해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뽑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물거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조개 가운데 속에 있는 진주가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를 잉태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조산기가 있는 그런 엄마들 보면 작은 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아기를 막 낳는 날까지 막 누워만 지내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수고예요? 네? 보통 수고냐고요. 어쩌다 하루 종일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침대에 한번 누워야 그것이 휴식이지 24시간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 누워있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근데 그 수고를 왜 해요? 그 생명을 건지려고요. 그 생명을 죽기까지 품으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빼앗기기가 너무 쉬워요. 마귀가 빼앗기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잉태하고 품고 있을 힘이 없어서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약속 주셔요. 안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주셔요. 그러는데요, 그 약속을 품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담유리가요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게임하는데 이제 얘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게임을 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무조건 그냥 불러요. 엄마, 아빠 불러요.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대박, 재밌는 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엄마 이거 몰라, 아빠 이거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 패드를 저희한테 툭 던져줘요. 어찌됐든 뭐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을 내가 이걸 좀 물어봤으니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패드를 던져주고 지는 뭐 하고 있어요? 유유자적하게 블럭 갖고 딴짓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와서 물어봐요. 됐어? 아니. 그럼 뭐예요? 지금 비록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예요? 에이, 또 화를 내요. 조금 있다 와서 됐어? 에이, 또 화를 내요. 그러다가 어찌됐든 막 배우고 애쓰고 방법을 알아내서 해줬어요? 뭐 고맙다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한 듯이 가져와요. 당연한 듯이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염려, 근심. 베드로전서에 뭐라고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래요. 맡겨버려. 아, 됐어. 아, 나 몰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거야. 일하고 계실 거야.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눈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보일러를 들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일러를 날이 더우니까 안 틀으니까 안 틀어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나? 틀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갔더니 아니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보일러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로 전화를 했어요. 대표 전화를 하니까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기 어딘데 좀 보일러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니요? 근데 어떻게 또 보일러 수리 기사님하고 전화했더니 또 하필 그때 그 소리가 또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점심시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오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순간 무슨 생각이 하나님 부품을 교체해야 되면은 부품도 좀 같이 갖고 오게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살짝 했어요. 정말 살짝. 왜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고칠 때 보니까 부품이 없어갖고 저희가 한 이틀인가 이렇게 좀 고생한 적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뭔가 부품을 교체되면 거기에 합당한 부품을 좀 갖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기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더니 부품 하나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침 차에 챙겨 갖고 온 게 있으니 얼른 고쳐드리고 갈게요. 그러더니 정말 10분도 안 돼서 뚝딱 고쳐주고 가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주시는 마음의 생각이나 감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뭐만 해놓으라고요? 아뢰기라도 해놓으라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봤어요. 나 뭐 이것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 이게 혹시 내가 배워야 될 거면 나 길 좀 열어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을 겸하여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하면 그게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해결됐다는 의미가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해결됐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가져가셨다. 그 얘기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너무너무 착각해요. 내가 바라고 구한 대로 그대로 된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고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문제를 너의 문제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문제,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신다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을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제 우리의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또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실 때,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문제로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 앞에 아뢰일 때 그것이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가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삶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각자 가지고 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뢰 때에 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불신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어디로 인도하시는 어떻게 하시는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 내가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버지 시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아뢰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얻는 아버지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앞에 도망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른 것을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풍랑위를 걷다가 아버지 바다를 보고 낙심하여 물에 빠지는 자와 같이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오기까지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아버지의 복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마음의 소원들이 있고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의 품은 아버지의 계획들이 있고 아버지 또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아버지 계시오니 그 아버지 우리에게 가만히 오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활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마땅히 주 앞에 아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안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식구들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소중한 생업비에 복을 주사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모든 재앙을 떠나가게 하시며 주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의 삶을 이제는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꾀를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고 이끌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마침내 나의 문제로 내가 시름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잡고 짜는 인생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 누리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출입을 주께서 지켜보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기도 노래를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사이요 주님과 함께 가면 고통 너감이 없네 주님과 함께 가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절망도 무섭지 않네 사랑이 치마 물자니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춤추며 가겠네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도 주님과 함께 가면 찬양하며 가네 주님과 함께 가면 큰 꿈을 꾸고 가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지네 주님과 함께 가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겠네 약하고 미련하며 부족하여도 주님과 함께 가면 못할 것이 없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림으로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공예를 마치겠습니다.